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절로 6절은 미스바 성의 이야기고 7절부터 14절은 블레셋의 침입에 대한 이야기고 15절부터 마지막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죠. 이 미스바 성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바 성회와 에벤에셀 이것은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미스바 성회로 모였다 하는 것이 3절로 6절인데 하나님의 괴가 없었던 20년 그리고 7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을까? 7개월은 뭐냐면 블레셋에 있었던 시간이죠. 돌아와서 2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7개월이니까 뭐 우리나라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21년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22년인데 22년 전에 저와 지금 22년이 흐른 저고 얼굴 모습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세월이 20년이 넘는 세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세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1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괴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괴 이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4장에. 블레셋과 싸울 때 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이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없는데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걸 절대 포기를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항상 문제냐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했다는 거죠. 이거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뭐 점도 치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꼭 다른 종교나 미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사실은 유일한 분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십계명에서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망령되이 하는 것까지 이런 계명, 십계명의 앞계명이 다 이런 것과 관계되는데 이게 무슨 뭐 말씀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일일이 따지면서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계명이잖아요. 그것도 앞에 계명, 네 계명, 뒤에 계명, 사랑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 두지 말라 여기서부터 틀려먹은 거죠. 이 성경 말씀은 명확한데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철학하고 성경은 달라요. 성경을 알고 읽어보면 성경은 아주 단순하죠. 아무리 복잡하게 수많은 뭐 66권이 있어도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방신도 함께 믿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게 남의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만 두어라가 아니라 그분만 섬기라. 이게 한글 번역할 때 이거 조금 그분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만 섬겨라. 이제 그만 섬겨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단어 하나 차이가 도하고 만하고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이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잘 안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없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 법궤를 비롯한 예배당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할 때 이 아스다롯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아스다롯은 블레셋이 섬기던 신이었거든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도 섬기는. 왜 그럴까요? 아마 블레셋이 세니까, 강하니까 그 신이 더 센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은 뭐 가타부타 말은 안 해요.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센 신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행태를 보이는 건데, 사장의 언약궤를 뺏긴 뒤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고,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힘을 발휘 못하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뭐 홍해를 가르고 했다던데 그거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였던가 보다.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상대방의 신인 블레셋의 신은 위대해 보이고, 그래서 블레셋의 신, 블레셋은 뭐 하나의 신만 믿는 게 아니니까 뭐 다곤도 믿고 뭐 다 여러 신을 믿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다롯인데, 이 아스다롯은요 바알 신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 숭배가 이때부터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속으로는 블레셋의 신을 찾고, 그런 신자가 점을 치듯이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냥 섬기면 안 되고 전심으로 섬겨라. 하나님만 하는 유일하고 전심,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훌하트인데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스다롯이나 무슨 이방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뭐 불교의 절간에 뭐 부처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뭐 그냥 구경거리로만.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에다가 한 가지 추가했을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면 정치 사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을지도 몰라요. 정치인과 사상을 섬기는 이념의 종, 정치의 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걸로 다 한국교회가 갈라진 걸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똑같이 믿는데 이 정치와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게 신앙보다 더 우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결국 하나님만 하는 이 유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입니까? 재물도 있고 다른 우상도 있고 점도 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정치 또는 신념, 이념 이런 것에 경도돼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자들의 목회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의 계절만 오면 길길이 뛰는 걸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분명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미스바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뭐 남의 이야기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게 뭔가, 이걸 빼버리면 성경 헛개빈 겁니다. 성경 뭐 그냥 옛날 동화책이지. 나를 빼버리면.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고 적용을 바르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건강의 우상,
뭐 영국이나 무슨 저 유럽 같은 데 보면 스포츠 우상, 저 손흥민 축구하는 거, 손흥민 끝나면은 보잖아요. 보면은요 막 어마어마해요. 그걸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나 저거. 영국이 예수는 떠났는데 축구신은 엄청 믿는구나. 막 그 축구신 앞에서 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의 속아. 스포츠를 즐기지 말라가 아니라 즐기는 것과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하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을 하고, 그게 3,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이제 5절, 6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래 그러면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요. 미스바로 모여서 그래서 6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물을 길어 붓는다 하는 것은 정결에 대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하고 유사한 것이 나중에 역사 속에 또 나오죠. 엘리야가 바알신 숭배하는 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그때도 물을 부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물 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금식하고, 엘리야 시대에 물을 부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핥을 텐데 이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무슨 뭐 하늘에서 불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두 개를 한 거예요. 물을 붓고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솔직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죠. 범죄했습니다. 근데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는 뭐 범죄한 것을 모르겠는데 나는 안 했는데 뭐 정치, 신념, 이념 어쨌다고 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삶이 돌아서려면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겉모습만 변했지 세계관이 안 변한 거죠. 예수 믿는 겉모습 가지고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그때부터 회개한 백성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사무엘이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다스렸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다스렸다로 이 7장을 마무리를 해요. 사무엘의 통치인데 사실은 이 사무엘의 통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8장을 이 다스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8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8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못마땅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블레셋은 5명이나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도 없고 불안하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시고 사무엘도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분 나빠하니까 8장에 내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달래요. 야, 이스라엘이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요. 나에게 왕을 다오 그래.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야. 여러분의 왕은 누구시나요? 윤석열인가요? 이재명인가요? 문씨인가요? 뭐 죽은 이씨인가요? 누군가요? 도대체 박씨인가요? 감옥에 갔다 온. 저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 왕은 종교 시간에만 왕인 것 같은 분들 참 많아요. 종교 시간에만 왕은 가짜입니다. 일상 모든 삶에서 왕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투표할 때도 왕은 하나님이고 직장 가서도 왕은 하나님이고, 이거 아니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라니까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눈에 보이는 왕과 국가 조직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국가 조직이나 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통치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면 신정 통치인데 저들은 그러지 않고 왕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둘이 맞서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 세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죠. 자, 6절까지 이게 이제 미스바 성회 이야기입니다. 미스바 성회에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도 미스바에 대해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이것을 자기에게 확실하게 적용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냥 미스바 성회에서 뭐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우리는 맨날 기도 응답에만 꽂혀가지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 그겁니다. 유일성.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사무엘에게 기도해라 그래요. 사무엘도 기도하지만 자기들도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이기도 해요. 목사의 기도를 의존하기 전에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하는데. 자,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날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것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고통이 침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됐어. 그래서 신앙관을 확실하게 바꿔야 되겠다. 변화가 필요해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축복이 쫙 펼쳐졌다.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내 삶에 물밀듯이 왔다. 그건 우리 꿈이고요. 우리의 소망사항인 거죠. 희망사항.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평안이 올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아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신앙을 바르게 고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 침입 온 거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면은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고 이 겉으로는 블레셋이라는 이웃 국가가 있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꼭 신앙이 평안으로 연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뭐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이거를 버리면 안 돼요. 삶의 고통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버리고 전심을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삶이 어려워졌다고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안 됐다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오늘 왜 자꾸 정치 이념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도 그런 거고 연결이 되지만 아니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 정치와 이념에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건 참 신앙인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이 3장 4장에서 블레셋 문제가 처음 나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고, 법궤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하고 판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전심으로 그분만 섬긴다 그러는데 삶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런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도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이제 블레셋을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한 뒤에 유명한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그게 에베네셀이죠. 지금 이렇게 블레셋을 승리한 것에 대한 사무엘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해석이죠. 이 에벤에셀인데요,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근데 이 돌을 세웠다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요단강을 건너고 돌로 기둥을 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거는 이제 기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데 에베넷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찌하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 사무엘의 이런 말에서 보여지고 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에베네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에베네셀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 지금 우리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뭐 부자여서 내 삶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부자든 아니든 대단하든 초라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삶은,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심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여기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제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죠. 그게 사사기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에요. 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서에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도 사사 시대거든요. 기록은 사무엘 상에 되어 있지만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죽은 뒤에는, 그때는 이제 뭐 무서울 사람이 없어진 사울이 이상한 짓을 하죠.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도 사울이 이상한 짓을 했지만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사울은 죽기 전에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마지막 장 바로 전 장에 가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불러내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거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짓도 함께하는 혼합주의로 다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부분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이 살았던 죽었던 그 다음 세대가 왔던 말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안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14절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뺏겼던 것들을 다 되찾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회복,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이 13, 1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화를 누리며,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고통에는 뜻이 있었구나. 블레셋이 침입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이 필요한 건데 왜 이걸 허용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회복과 에베네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평화와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평화가 있었더라 하고 14절에 이 문단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15절로 17절,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다스렸다,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계속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지만 이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림, 그 나라, 그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아까도 한참 제가 말한 것처럼 이념이나 정치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앞서야 합니다. 이념과 정치는 하나님 통치하고 견줄 수도 없는 저 한 100단계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실제로는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도 이걸 가지고 의가상에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뭘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통치하죠?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이 둘은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여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주장을 해요.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복음은 복음이되 하나님 나라 복음이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념에 경도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 복음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만 말을 하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 외에 내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다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신이나 미신도 있고 또는 물질이나 또는 스포츠 건강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이념과 사상 같은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에 흔들려 있는데 다시 하나님만 섬기고 전심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